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특별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허락해 주신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위해 건강과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배라면 잘 관리도 해야 되고 잘 사용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참 보기에 좋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신 이후에 비로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보실 때 가정의 위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 중에서도 인간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보았고, 온 세상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가장 기뻐하신 것은 그 안에 가정, 인간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심히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가정이 건강하지 않다면 물질이 있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보람과 기쁨이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창조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집단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자동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형상대로 친히 빚어서 만들고 그 코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 사랑 속에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사랑 속에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성장한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고 온 땅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어리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없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의 사랑의 손길을 많이 받은 생명일수록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질병에 걸리는 퍼센테이지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연구조사한 것입니다. 어려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의 손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육신적으로도 더 약하더라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적인 요소보다 인격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훨씬 크고 중요한데, 바로 이런 사랑을 통해서 영육간의 건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요, 학문적으로도 탁월했고요, 의사였고요, 음악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기량과 오르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 의외로 아인슈타인은 매우 단순하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느낀 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싶다. 이것이 아프리카로 가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아프리카로 가면서 나는 십자가를 진다,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나,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나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무엇인가 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건강하게 자라나서 결코 이기적이 아닌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가정마다 그런 축복이 이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 본래적인 창조의 질서, 축복의 질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 현상 자체를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온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어떤 인간인지 인간은 옆으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밑으로 물질은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온 질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물질은 다스림의 대상이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지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자연이나 물질이 어떻게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 창조 질서가 바르게 유지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축복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축복을 원하죠. 누구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인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부귀영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감당할 때 그 축복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인간과 이웃은 사랑할 줄 알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치고 보여줄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은 그런 세상, 그런 질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간 개념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돈을 벌고 이익을 얻는다는 것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것이 바른 시간관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아니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일터보다 중요한 것이죠. 일거리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안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의 안식, 가정에서의 사랑, 가정에서의 격려, 가정에서의 대화,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적인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연구와 통계를 통해서 발표된 복된 자녀들 양육, 복된 자녀를 양육하는 길 10가지만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쓰지 말고 시간을 쓰라. 시작. 돈을 쓰지 말고 시간을 쓰라. 사람을, 자녀를 성숙시키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라. 시작.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라. 세 번째, 잘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자꾸 지시하려고 하고 내가 명령하려고 할 때는 닫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이들이지만 들어줄 수 있는 데서부터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죠. 네 번째, 좋은 모범이 되어주라. 여러분이 자녀들이 일생 동안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절대로 친구가 아닙니다. 절대로 연예인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좋은 모범을 보여주라. 다섯 번째,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성장통이 있음을 이해하라. 시작.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언제나 어린아이로 있기를 바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찾고 그 과정에 사춘기도 있는 것이고 방황도 있는 것이고 여러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지나치게 보호하지 말라. 시작. 지나치게 보호하지 말라. 과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폴 투니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과보호한 아이들은 세상에 아무런 방비 없이 던져지는 것과 같다. 과보호하여 스스로 지키거나 책임을 감당하거나 여러 가지 위험과 죄악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덜렁 던져지는 애기는 온실에 있던 꽃나무가 밖에 나가면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곱 번째는 훈련을 시키라 합니다. 시작. 잠언 2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여덟 번째는 부부로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라. 시작. 여러분, 유대인 격언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모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건강한 인격과 사회성과 그리고 가정과 사랑하는 법도를 배우기 때문이죠. 아홉 번째,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시작.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육체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영혼과 정신이죠. 그런 면에서 영적인 것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열 번째, 시작.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라.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청지기적인 자세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캐시 다운스라고 하는 미국의 훌륭한 크리스찬 교사가 자기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간증처럼 써놓은 글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는데, 과거 우리의 부모님도 생각해 보면 자식들과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배우지 않고 공부 못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사도 하고 최선껏 자녀를 키워냈죠.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사의 아버지는 조그만 마을의 전통적인 스타일의 침례교 목사였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늘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외워서 설교하기에 교인들은 늘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이 아빠의 설교에 교인들은 눈물을 자주 흘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아빠와 함께 연로하신 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자기는 3학년 책을 받았고 그 책은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두껍고 딱딱한 표지로 된 두꺼운 책이었답니다. 운전하시는 아빠에게 그 책을 펴서 자랑스럽게 읽어주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잘 모르겠거나 이해 못하는 글자를 아빠에게 물었는데 아빠는 더듬더듬 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운전하면서 읽으시려니까 어려워서 그렇겠지 생각했습니다. 한두 가지 더 여쭤봐도 잘 대답 못하는 아빠를 보면서 나는 화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빠 이것도 못 읽어? 내가 묻는데 왜 대답을 잘 안 해줘? 화를 내자 아빠는 차를 길 옆에 세우고는 내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얘야 미안하다. 너에게 고백할 것이 있는데 아빠는 글을 읽지 못한단다. 이 딸은 아빠 이야기에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백하기를 아빠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는 천천히 자기에게 아빠의 어린 시절과 환경을 이야기해 주더랍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가족들을 위하여 공부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봄, 여름 농사에, 여름에는 목화 키우는 일에, 가을에는 추수하는 일 위에 손이 필요했고 겨울에는 가축들을 돌보고 아빠도 학교에는 들어갔지만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매일 일하면서 낙제를 여러 차례 하였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빠에게는 장애가 있는 두 형제가 있었고 언제나 그들의 짐을 대신 져 주어야 했다는 것이죠. 아빠가 지금까지 5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지 못할 때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며 나는 그때처럼 아빠를 사랑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암송해서 설교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것을 열심히 외워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딸로서 나는 결심하기를 학교에서 배우는 글 단어들을 그대로 아빠에게 가르쳐 드리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자기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자기가 도와줘서 아빠가 성경을 직접 읽게 되었을 때, 아빠가 진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 위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읽고 농사에 관한 책을 읽으셔서 엄마에게 꽃을 심는 법을 지도하실 때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하시던 아빠가 1977년 암 진단을 받으셨고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9개월 동안 아빠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또 읽고 또 읽으셨다.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비록 생의 마지막 순간이지만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이 직접 다 읽고 또 읽었던 순간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딸인 자기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아빠에게 고백하기를 아빠가 내게 주신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었다고. 아빠가 목사님 된 것이 의미 있고 소중했던 것처럼 자신이 선생님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이유는 한 어린아이라도 글을 읽지 못함으로 마음의 고통과 수치심을 가진 아이가 있다면 그를 가르쳐서 그 아이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 아빠가 준 선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보면 부모도 자식도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최선의 사랑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숙해 가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모습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고 특별히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이 번성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된 가정 허락하시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꿈을 담아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생명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귀한 생명들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